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우리 날마다 묵상하는 새벽 큐티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올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1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바라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우리 민우 형제가 민우 친구가 친구를 교회로 초청한 것 같습니다. 우리 허윤성 어디 있나요? 잠깐 일어날래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이 에드먼턴에 방문하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에 오셨습니다. 조은채 목사님, 최선화 전도사님, 아마 한인 장로 시절 때 아마 사역자로 섬기셨던 것 같습니다. 잠깐 일어나실래요? 환영합니다. 우리 너무 귀여운 두 자녀와 함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한 주간 서로 잘 지내셨는지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서로 왕래하시면서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인사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한 그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우리 모든 민족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을 그 영광의 이름을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천지의 창조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침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우리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 우리의 창조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또 이 땅의 많은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들이 주관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며 왕 되시며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완성해 가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주님 앞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지우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그 완전하심이 먼저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마음의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밭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심겨질 때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각자의 삶이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가 발을 밟고 따라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넓혀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온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각자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복된 주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저희 예배에 자정하시어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쌓고 하늘의 소망이, 주님 주시는 매일의 평안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삶의 표대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고난이고 시련의 연속입니다. 허나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오니 구하는 모든 문제들 위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의 소중한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날마다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성도의 추구할 믿음의 삶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뜨거웠던 첫사랑의 은혜를 기억해 하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참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온 고국의 교회들과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피값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복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이어 전하고 복음을 이어 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이어진 진정한 연합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꿀순이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준비케 하시어 하늘의 진리를 오늘도 깨닫고 나아가는 강권적인 은혜를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스가랴 제14장.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지난주 우리 유치부에 이어서 오늘 유초등부가 지난 여름 성경학교 했던 그 내용들을 함께 우리 온 가족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달란트 잔치가 외부에서 킨즈맨 파크에서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간 그곳에서 늘 같이 똑같이 궁금해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처음 만나게 되면 어디 살다 왔느냐라고 물어보고 같이 얘기하다가 혹시 성씨라도 갖게 되면 어디 성씨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이제 혈연, 그러니까 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고요. 어느 동네에 살았는지 지연, 그죠? 살았던 동네에 대한 연결을 사실 많이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가족에 속해 있는지 또 어느 지역 출신이었는지 이걸 물어봐서 사실 이제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이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씨고 내가 살았던 동네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미 가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양, 이 서구권에서는 성이라고 하는 것, 성씨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 성씨는 어느 가족에게 속해 있느냐를 알아보게 되는 그런 이름이 된다는 것이죠. 서구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에서 성씨, 영어로 하면 last name이라고 하죠. last name이라고 하는데 좀 더 정식으로 얘기하면 surnam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surname은 원래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요? 성경 속에서 그 이름을 많이 짓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이 sir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sir라고 하는 말은 원래 over라는 그런 이름하고 그 뜻을 갖고 있어서 원래 이름에 덧붙인다라는 것이 바로 surnam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존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 저 사람은 이 쇠를 쳐가지고 만드는 대장장이다 하면 그때 당시에 존 스미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친 것입니다. 대장장이 하는 스미스다. 몫으로 이게 나무를 깎는 일들을 한다면 카펜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존 카펜터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서라는 서네임을 그렇게 직업을 붙여서 사람을 특정하기도 했고요. 또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우리 교회도 있지만 여러 이름을 쓰게 되잖아요.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약에 존의 아들 그러면 존 선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존슨 하면 존의 아들 다니엘이다라고 그 사람의 부모님을 옆에 붙이면서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다니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데이빗이라는 이름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데이빗 힐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왜 데이빗 힐일까요? 그 데이빗이 살았던 동네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데이빗 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는 지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름에다가 붙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명명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라는 이름도 되게 많죠. 앤드류 브라운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브라운일까요?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든지 그 사람의 머리 색깔이든지 뭔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색깔이 브라운이기 때문에 거기 서네임에 그렇게 붙이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작은 동네 살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러나 점점 사회가 확대되면서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서 서네임을 붙여서 각 사람을 구분하고 불렀던 것이 바로 성씨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분을 위해서 성씨나 그 이름, 그 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우리 서양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동양, 우리 한국어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성씨가 바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거나 우리의 가문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씨가 아주 다양하지 않아요. 그죠?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씨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옆마을에 김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김씨가 너무 많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이상 누군지를 잘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문화와 우리 동양의 문화,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 성씨의 의미가 이처럼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서양에서는 성씨의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면 동양에서는 우리 한국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더 알려주는 게 성씨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제 이름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진성인이잖아요. 성인이라고 하는 저 한 사람보다는 진씨라고 하는 그 가족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우리 민족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혈연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 핏줄이 이어져서 혈연 공동체가 되었고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민족이 되게 된 것이죠. 지파가 생기고 결국 그들이 이집트로 가가지고 큰 제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씨가 따로 없고 어느 지파 누구,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 모세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민족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모시는 하나님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의 삶의 기준과 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 가족 출신인 이스라엘 민족은 개인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했던, 쉽게 얘기하면 나보다는 우리가 우선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한민족과 정말 많이 닮아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역사책을 보든지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의 얘기를 들으면 외국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고 또 아는 대로 광복절도 지났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이 더 똘똘 뭉쳐야, 그래서 민족과 나라가 전체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나라이죠. 그래서 운명 공동체로 여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그 시대마다 유교든지 불교든지 어떤 종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종교는 개인이 믿고 싶은 개인의 종교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규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종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도, 즉 유대인들도요, 성씨를 가졌습니다.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각각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이다, 어느 직업 출신이다, 성을 붙여서 그들을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공동체 중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내려온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존재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들을 하나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에서 한 민족이고 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이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못 쫓아내기도 했었지만 나중에는 그들을 종으로 삶아서 지내다 보니까 그들을 내쫓기보다는 그들을 부려먹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유익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을 쫓아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 삶의 기준이 그분께 있음을 그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인데,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믿었던 이방신들, 그들이 믿었던 그런 우상숭배, 그것들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 신을 믿기 시작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 신들을 거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 또 다스리는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의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릴 때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사람을 왕으로 삼았을 때 그들이 갖게 될 여러 가지 멍해와 어려운 시간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형식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렸다, 거기에 만족을 갖게 되는 형식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신을 갖고 그들에게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셔서 모든 나라들에게 본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교만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매를 드십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돌아와서 폐허가 되었던 원래 살던 동네를 재건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그들은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는 스가랴의 내용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다시 그들이 일어설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What kind of day is that day?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날이 바로 그 날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모두가 멸망받지 않고 남겨지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모두가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날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확인해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전쟁 때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세 번째,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온 땅의 왕이 되어주셔서 생명수로 가득하게 하시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아멘. 바로 그날이 이런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안전해지는 날이 바로 그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안전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대적자들은 재앙을 당하는 날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벌하시지 않는가?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중간 생략했습니다. 그날은 또 어떤 날입니까? 대적자들이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는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자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확인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마지막 그날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는 날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죄악은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이 온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예배와 삶이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매주일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분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우리의 삶 가운데 돈과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를 흔들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만족과 욕구를 채우려고 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들 앞에 쉽게 무릎 꿇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걸림돌과 방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참 좋은 말씀, 사랑의 가르침과 귀한 우리 어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여름 가운데도 귀한 믿음의 성장과 도전의 시간을 가지고, 또 오늘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성경학교에서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 어른들 앞에 함께 발표도 하고 지난 시간들을 영상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백투스쿨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과는 좀 다른 기준을 이야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좋은 성적, 좋은 실력, 뭔가 사람들을 리드하는 리더십, 그것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다른 또래들 안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돈이나 성공을 우상 삼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돈과 성공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보다 더 좋은 집을 보고 공부나 운동을 더 잘하는 어떤 친구들을 보게 되었을 때, 더 인정받는, 내가 갖고 있는 직장보다도 더 인정받는 직장에 다니고 좋은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왠지 기가 죽고 우울해지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요, 진심을 다하겠다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분주한 삶 가운데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주중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퉁치려는 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돈과 인정과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실 때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참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여 주셨죠.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전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너무나 어렵기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알아서 해봐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늘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시려고 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매 순간 흔들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맞지만 마치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이런 세상의 물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그날은 머지않아 반드시 오는 날입니다.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빛과 생명수가 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지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 말목에 달린 방울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의 모든 기준과 생각과 가치들은 아주 하찮은 것으로 변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중심, 물질 중심,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가난한 사람들, 세상의 가치, 그것은 남아있지 않는 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여름에 폭염이 올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는 별로 덥지 않게 시원한 비가 많이 내리면서 산불에서도 좀 자유했던 여름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 내내 이 땅을 적셔줬던 시원한 비처럼 하나님의 단비가 이 여름을 통해서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가족 수련회, 또 멕시코에 섬긴 선교지까지 하나님께서 촉촉한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9월부터 시작하는 새 하반기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어떤 걸림돌도 하나님의 다스림만 온전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시는 그 시대가, 그 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의 성신은 여러분 저마다 각기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허락받은 생명과 구원의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 크리스천이 우리의 서네임이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만 머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새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가 또 한 곡을 우리 결단송과 함께 이렇게 율동을 한대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힘겹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그날이 오는 그 시간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마침내 그날 완전히 거룩한 나라로 이끄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The darkness we were in, without hope, without light. But from heaven you came running. There was mercy in your eyes. You fulfilled the law and prophets. To a virgin came the word. From a throne of endless glory to a cradle in the dirt.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reigns forever to the King.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복으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세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찬양받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유혹과 높은 산과 같은 걸림돌들 앞에 무너져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높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마지막 그날이 곧 올 거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을지라도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신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걸어가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이 시간 결단한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씨와 출신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한 가족, 한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돈과 성공과 인정과 자기만족이라는 우상으로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길을 따르고 정체성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주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어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이 온 세상의 왕 되시고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이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원교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세상의 기준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써네임은 예수님의 이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머리로 삼고 주님만 예비하는 우리의 원교회 공동체, 원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청원들,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구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것보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채우신 놀라운 기적들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왕이 되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교제 시간 마찬가지로 로비에서 함께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새가족 교육이 끝나고 바로 우리 1층 미팅룸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해당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각 부서 활동, 유치부는 파이어사이드룸에서 모이고요. 유초등부는 킨스맨 스프레이 파크에서 오늘 달란치 잔치가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빅토리아 파크에서 있고요. 모임이 있고요. 청년부는 짐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유스 모임은 패밀리 바베큐인데요. 4시부터 8시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빅토리아 파크 사이트 넘버 2 쉘터에서 함께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중요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동안 하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큐티의 말씀을 의지해서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시편들입니다. On the journey, 우리가 이 하반기를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그 길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도전들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갖고 나가는 이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 아직 방학이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교회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졸업식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똑같은 시간에 졸업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 라이프원 우리 생명의 삶 양육과정이 이제 9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청년 및 장년 모든 등록교인 가능하시고요. 하신 분들이 또 하시는 건 아니고요. 31일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 문의해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등록비는 10불이고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렴하게 미리 구입해 놨습니다. 가능하시면 성경책이 많은데 하시지만 새 번역 성경이 없으시면 꼭 이 기회에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30불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개강은요, 목요일반과 토요일반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숫자에 따라서 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오전반과 저녁반이 있습니다. 9월 18일 10시부터 12시가 첫 번째 시간이고요. 토요일 저녁반은 9월 20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개 반인데요. 시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과정들이 이제 또 개설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생명의 삶이 일단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꼭 내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들을 함께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호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아마 정원지기를 통해서 전달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으시는 분들 꼭 확인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원지기 모임은 9월 14일 주일에 5시에 정원지기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못했는데요. 연합정원 모임이 있습니다. 연합정원 모이면 뭔가 내가 속한 정원들이 여러 개가 함께 묶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하는 겁니다. 9월 19일 금요일 날 여기서 모이지 않고 gym에서 저녁 7시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스케줄 조정하시라고 안내를 미리 해드리는 겁니다. 예,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잘 채워가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센트럴 교회는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뒤에 나가셔서 교제하시고 우리 부서들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